요한복음 8장 오늘은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뜻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 속에 주님의 뜻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경륜이 우리들 심령에 와 닿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밝히 열리고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 기뻐하는 바를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들도 한 가지로 이 은혜의 말씀에 연합되고 또 기뻐하는 바가 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지금 읽은 21절 이하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큰 뜻을 만약 발견하게 되면 너무 놀랍게 느낄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사그러지질 않고 불만 활활 타면서 나무가 존재하는 걸 보고 신기한 그곳으로 모세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데 40년 전에 자기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응을 하고 모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모세를 배척함으로써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머리를 하는 목자로서 아주 처량하게 그 애굽의 많은 그 왕실에서 배웠던 통치권이나 문무를 겸한 많은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 양떼들을 치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그날 또 양들을 몰고 호렙산의 언덕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는 그 가까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났습니다. 너 민족을 구하러 이집트로 들어가라. 네 민족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달라고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흘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만날 때 그분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마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제 말도 잘 안 믿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뵙고 난 후에 그 얘기를 꺼내서 말을 하면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이름을 제가 알아야 그들에게 이런 분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번역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요. I am. 나는 무엇이다. That I am. 그러니까요.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할 때 그 이다이신 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 써놓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마음에 들면요. 이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계시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걸 기록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처음에 35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7군데에 예수님이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나는 이다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다이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나의 가지들이다. 가지가 내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는 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이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 길로 가나니 21절에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여기 22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죽으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이 아마 될 거예요.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을 때에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과 대결을 벌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으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죽음으로 묶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리고 가는 사탄에게서 인간을 풀어내기 위해서 나는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혹시 아셔요? 엄마 곁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버리고 홀로 있을 때는요 막 무섭다고 막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말하지 않지만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원을 받고 죽으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살면서도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안 죽고 싶어 나 죽기 싫어 좀 더 살게 해줘. 심지어는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 선생님 사흘만 더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왜 사흘이 필요하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는데 보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좋은 거 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모두가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임종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죽는 것을 죽음 앞에서 나는 저 앞으로 가 걱정하지 마 나는 참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환희에 찬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간 사람 보았습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딱 풀리고 주님이 주장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서 자 본문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2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 아래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다 쓸어내고 내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나를 이 마지막 이 나라의 주권자인 이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대결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대결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사탄의 왕국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24절이 키워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여기 영문으로는 I am he라고 되어 있어요. I am he. 나는 그분이야. 나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그분.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를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다 죽는다. 이 말은요, I am that I am이라고 불리운 나는 이다이신 그분이야 라고 말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면, 여기 보세요.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내가 그인 줄을 하는 아까 말한 I am he, 여기 말하는 7가지 이다이신 분을 아는 길은 내가 높이 들려야 된다. 이 들리는 얘기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들어 올린 뒤에 너희가 그인 줄을, 내가 그인 줄을 안다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는 단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이 사람을 죽일 때 돌을 던져서 막 때려 죽여요. 그것이 율법의 그림자인 돌로, 율법은 돌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네 죄 지었지? 네 죄값은 사망이야 하고 때려 죽이는 것이, 땅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죽을 때 들린다 하는 말은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땅에서 죽지 않고요,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들린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과 같은 어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리는 일을, 여기에 광야에서 뱀을 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말하라. 쳐다본 즉 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살리라 하는 이 놀라운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뱀의 독이 빠져나가는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제 십자가의 대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예수님을 꼬이기 위해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줄이신 예수님 보고 첫 번째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대결하다가 예수님이 거절하시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 떡이 인간의 필수가 아니라는 걸 말해 주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데 너 나에게 절하면 줄게. 예수님이 사탄 앞에 고개만 숙이면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럴 때, 너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만 천하 영광을 되찾는 거지, 그냥 내한테 한번 쉽게 절 한번 하고 안 죽고 그냥 이 통치권을 되찾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거절하시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더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면으로 사탄과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인류를 다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우주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그 권능을 거절한 죄 때문에 지옥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거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대결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에게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다 되찾아가지고 이걸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만드는데 지금 너무 적은 숫자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높이 들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결과가 모든 인류를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다 되찾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그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의 말씀 안으로 불러들이고 우리를 그 받으신 침례 안으로 이끌고 우리를 그 가르침 안으로 또 인도하고 우리를 주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만 나와 함께 계시고 집에 가면 이별한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34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 너 뭐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오늘날도 이 탈무드를 읽는 유대인들 많은 랍비들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성경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기록된 곳이 없단 말이야 하고 소리를 치는데 어떤 분들이 이사야 53장을 또 가져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죽었고.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건 유대인 얘기야. 유대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유대인이 왜 그리 됐다는 겁니까? 그런 거 너무 알라고 깊이 생각하지 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믿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을 주는데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요 추방을 시켜버려요. 나가라 그러고. 하도 답답하니까 랍비들이 몇 년 전부터요 한 3년 됐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읽지 마라. 그거 아주 골치 아픈 거다. 못 읽게 하니까요. 여러분 못 읽게 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따먹지 말아라면 따먹을 생각 나요? 안 나요? 집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두어도요. 엄마가 요 위에 찬장문은 열지 마라. 그거 열면 안 된다. 그러면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엄마가 날 보고 요 문 열지 말라 그러는가 하고요. 의자 올라가가지고요. 문 여는 것이 아이의 심정이에요. 맞죠? 인간이 다 그래요. 이사야 53장 질문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꾸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래? 신약 어디에 있어? 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사용했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준해서 눈을 뜨는 유대인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님의 예언이 이제 척척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마지막 징조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오늘은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씨름이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게 옆에 있으면요 내가 그인 줄이라는 단어가 I am he라고 딱 되어 있어요. I am he. I am he라는 거 아까 7가지 그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다이신 그분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를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가 되면 I am he라는 단어가 너희에게 알려진다. 이 안다는 단어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놓고 이틀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단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라는 단어가 2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라는 단어하고 밑에 알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 보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기노스코. 코드 넘버가 1097번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스트롱 넘버가 1097번인데요. 그노스코라는 단어는 3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알다, 깨닫다. 하나는 동침하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전해들어서 머리로 아는 아는 것은 머리에 머물러 있고요. 참으로 심령에 와서 다 깨달아지는 이 언더스탠딩 하는 것은요, 깨달음. 그 깨달음은 동침하는 것과 같다. 동침이라는 게 혼자 잘 수 있어요? 둘이 자야 동침이지. 예, 주님과 함께 잠이 동침, 잠자는 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침. 예? 동침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인데,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표준 성경에는 아담이 이브와 동침하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침이라는 단어가 거기 사용돼요. 야다. 아까 얘기했던 기노스코라는 헬라어하고 야다라는 단어가 다 깨닫다, 알다,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몇 군데 짚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구나.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옛날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그게 방금 말한 대로 기노스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를 준다는 이 말은 죄에서 해방받는 거고 나에게서 해방받는 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동침하면 그가 자유로워진다는 이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요. 놀라운 생명의 자유, 놀라운 세상을 향하여 충분히 이기는 자가 되는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를 안다는 말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헬라어에는 기노스코,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야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그 세 가지 뜻은 알다는 말과 깨닫다는 말과 마지막 동침하다는 말이 같은 뜻이다. 그 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와, 이게 뭐야? 놀랍다. 자,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면요, 나 그분 알아. 안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분이 날 보고 하는 말, 난 당신을 모르는데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알면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이고, 아시는 분이네요. 아, 누구 아니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혼자 알면은 짝사랑이 되고요. 서로 알아야 이게 은혜가 돼요. 요한복음 10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이 두 개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쌍방의 알미 동침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것이. 혼자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혼. 이 혼이 처리되고 혼이 변화되어야 알미 열리는 거예요. 혼이 딱 대장 노릇하고요, 혼이 주관하고 혼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네 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 혼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진리를 알진이라는 그 알진이가 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됐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참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7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여기에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은요, 나는 이다 이신 분이다. 나는 이다 이신 분이다. 여기다가 뭐든지 집어넣으면 돼요. 그분은 누구셔요? 빛이셔요. 그분은 무엇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분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세요. 그분은 부활이세요. 그분은 진리이셔요.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나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I am not 아니면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 내가 뭐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한테 넣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 신분이에요. 그 이 신분께서 자 15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여기에 세 가지 이다이신 분이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1, 2, 3 이건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요 3대에 걸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타내신 경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면요 아들을 준다고. 그 아들이 약속을 받아서 성취된 아들을 얻은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은 야곱의 일생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여기에서 약속의 하나님은 성부를 말하고 성취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말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딴 사람 내버려 두고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날 때부터 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싸워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왜 훈련했을까요? 형이 되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올 때요.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이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다리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발가락을 야곱이는 동생이요. 뱃속에서 동생 형 먼저 나가는 형 발가락을 잡았어요. 발가락을 잡고 나오니까요.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지독한 질투쟁이, 욕심쟁이, 아주 깍쟁이 그런 말이 다 함축된 단어가 발가락을 잡은 자예요. 야곱이는 아주 형편없이 보기에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는 이 인간이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털이 별로 없고 미끈미끈해요. 근데 이 에서는 너무너무 남자 같고 막 아주 키도 크고 막 털이 푹 가슴털, 손털 대단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산에 가서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막 노루를 매가지고 아버지 요리해 드릴까요? 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이 용감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야곱이는 바깥에 나갈 줄 몰라요. 항상 엄마 옆에서 엄마 난 뭐 도와줄 거 있어? 팥죽 끓이는 데 가지고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팥죽도 끓이고 뭐 엄마의 옆에서 요리하는 남자가 여자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모자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관심을 가졌냐? 아기가 배에서 너무 싸울 때 하나님 이거 웬일이세요? 아기들이 싸우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어린 자가 큰 자를 이기리라. 내 계획은 어린 자에게 있느니라. 그냥 이 못생긴 놈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애하고 야곱을 특별히 주목하고 아버지는 그냥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와이프가 여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을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씩씩하고 잘생긴 에서를 유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놓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싶은데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듬뿍 장자의 명분을 주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전통을 메고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이를 불러. 야곱아 네 빨리 저 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내한테 갖고 와라 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거 요리해가지고 네가 들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돼. 어머니 딴 거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엄마가 준비한 요리 갖고 가면 아버지가 맛있다고 잡수겠지만 아버지가 야 비록 눈은 어둡지만 야 나 만져보자 하고 이게 나를 이렇게 만졌다가 미끈미끈한 나를 보고는 네 야 애서가 아니구나. 너 나를 속였구나 하고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가 빨리 가서 끌고 와.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서가 입었던 향취나는 옷을 다 입히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에서가 털이 많은 것을 꾸미기 위해서 방금 잡은 그 염소 털로 팔등에 감고 목덜미에 감고 가슴까지 쫙 내려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엄마가 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돌아와서 이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별미를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들어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네 손등을 내한테 내밀어라. 벌벌벌 떨며 손등을 딱 내미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시면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껏 축복하였더라. 아니 사람이 아무리 늙어서 눈이 어둡다고 해서 사람 털하고 양 털하고 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양털을 입고 오면 눈이 멀어진다. 뭐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네 손이 예수의 손이구나. 의를 입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가면 죄인이 죄인으로 안 보이고 그냥 장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을 다 해줬는데 가로늦게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무슨 말이냐. 다 끝났는데 아버지 제가 장자 에서입니다. 너에게 줄 복이 없구나.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서 이삭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 들려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도다는 말을 이 에서가 기억함으로써 야곱에게 준 복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구나를 깨닫게 됨으로써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요 동생을 죽이려고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막 움직이니까 이제 이 두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이 야곱이를 저 바다나람 외갓집 먼 곳으로 피난을 보내는데 20년 동안 피난살이를 했어요. 거기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하늘의 제사장과 왕가의 이제 이 거룩한 상속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야곱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훈련 받는 사람이 훈련을 게을리하고요. 훈련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훈련에 임하십시오.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하는 이 세 파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 되면요. 이 사실은 어디서 알려지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르려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 아들아 갖고 가서 내가 책임을 다 할 테니까 네한테 저주받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뒤에서 밀어붙이는데 엄마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에서 우리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예, 성경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류이니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누구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리브가는요 우리 어머니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네가 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밀어붙여. 내가 다 뒤에서 책임질게. 도전해. 들어가서 말해. 아버지 큰아들이라고. 큰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 장자의 명분은 예수의 명분이에요. 자, 이 우주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지요.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외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 물려받은 그 모든 유산을 예수님이 혼자 독식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 가운데 내가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상속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고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그분에게 붙기만 붙으면 그 상속을 다 분배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다이심에 완전히 도취돼야 돼요. 그분은 아까 처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빛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분은 선한 목자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는 부활과 생명이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부활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 생명이라는 뜻은 5번째 항목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름 붙였는데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이름 참 좋다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 안 좋게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야 이름이. 예? 별로 아무도 없네요.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는 우리가 그에게 붙어만 있으면 철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다이신 분, I am he, 그는 이다. 나는 그분이다 하신 이 말씀에 완전히 다 결합이 되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크심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이제 8장으로 갑니다.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옮기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말해주는 대변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만 말해야 돼요. 내 말은 이제 끝나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기분이 이랬는데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이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그분만을 자랑하고 주님 그분만을 나타내고 주님 그분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다음 보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될 때에 이 생활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노스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예? 그 알미,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동침함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동침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산이 있잖아요, 생산. 애기만 놓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동침하면요, 사랑이 무르익고, 그 나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결혼해가 살다가 정이 떨어지면요, 각방 씁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결혼합시다. 결혼이 뭔지 알아요? 같은 방에 있기도 싫대요. 따로 이혼 신고만 하지 말고 결혼을 졸업합시다. 그리고는 몰래 다른 여자를 보고 몰래 다른 향락을 취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품에서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그 사랑의 품에서 만족하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이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서 호흡하고, 그분의 숨결 소리를 듣고. 이유식을 할 때도요, 애한테다 젖병만 이렇게 밀려가지고, 저 고아원에 가면요, 줄을 달아가지고 젖병을 이렇게 대롱도 다 애 입에다가 딱 맞게 해주면 애는요, 지가 젖병을 잡고 먹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만약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우유로 따로 애를 급식한다면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가슴에 심장 소리를 듣게 하고, 젖병을 이렇게 물리고 어머니 눈과 아이의 눈이 시선이 마주치면서 어머니의 숨결이 그 얼굴에 닿으면서, 사랑해, 많이 먹어,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요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비록 엄마 젖을 안 먹었어도. 근데 바쁘다고 애를 갖다가 젖병 줄 달아가지고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에서 그 숨소리, 그의 눈빛, 그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 심장 고동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교제 속에 주님의 심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제 안에 오면 설교를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나 아니면 뭐 다른 인터넷으로 듣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혼자 듣는 것보다 와서 교제 가운데 들으니까 왜 이렇게 따뜻하고 아주 감동이 오고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좀 거리가 멀고 힘들어도요, 다 제쳐놓고 교제 가운데 뛰어오는 것이 그분의 심장 소리,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호흡 소리를 듣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정이요, 정말 솟구치는 그 감격, 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참으로 소중히 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 그가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의 기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명심하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함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없고요, 마태복음에서 3차례 주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1차, 2차, 3차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요,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번은 갈릴리에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장소를 딱 정해놓고 3차례 한 얘기를 왜 하셨는가를 언급한 후에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먼저 갑니다. 찾으셨습니까? 26페이지입니다. 21절.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기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17장에 보면 변화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셨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첫 번째 떡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요.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막 성질을 부리면서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거 보세요. 22절 뭐라 그래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요? 뭐 돌아가신다고요? 누가 우리 주님을 죽여요?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들 밥줄이 끊어질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출세한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구나. 네가 인간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네가 거부하는구나 하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에게 와서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하신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그동안 저는요 십자가 지는 생활이 골치 아픈 남편, 말 안 듣는 자식, 사고 내는 아들, 아이고 내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상 일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셨고 나는 그 안에다가 나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안에만 와라. 여러 번 얘기합니다. 머리에다 잔뜩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차에다가 딱 태워주면서 앉으시오 하면요 나는 타고 가고 차도 짐도 타고 가고 나는 가만히 쉬면서 운전수하고 말할 수 있잖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전 처음 차를 타봤는데 참 유교사면 때 얘기해요. 생전 처음 차를 타봤는데 너무 고맙네요. 나도 태워주고 짐도 태워주고 이러는데 어떤 어리석은 할머니는 그 짐을 머리에다 이고 뒤에 앉아가지고 쿵쿵쿵 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이 짐 내리더라고. 아저씨 나만 태워줘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우려니까 미안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못 풀어줘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도 맡겨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짐을 지고 미안해요. 나만 태워줘도 고마워요. 아이고 목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이고 목이야. 이걸 버려야 돼요. 멍청한 어떻게 차 안에서 짐을 이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제목을 봅시다. 22절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함.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다시.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더니 그들이 심히 기뻐하더라. 아이고 우리 주님이 죽는단다. 너무 억울해. 도대체 왜 돌아가셔야 돼? 나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말해주어도 높이 들린 후에 깨달아진다 했기 때문에 주님 죽기 전에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운 아들이에요. 죽고 난 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 당시 안 태어나고 2000년 후에 태어난 것도 너무 행운이에요. 이때도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마지막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언급한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뭔가 느낌이 가고 주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밑에 보세요.
보세요. 20절.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네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높은 영광에 들어갈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현대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말로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좀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축복은요 23절에 내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섬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받으신 침례 죽음에 동참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그 큰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한테 주님이 양쪽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밑에 24절 그 10명이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자꾸 이렇게 치맛바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로비를 하니까요. 10명이 말을 듣고 막 두 형제에게 뭐 하였다고요? 뭐를 탐하는 거예요? 다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예? 자리를 안 탐내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뭐.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한 걸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 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럴 텐데 왜 분노합니까?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나는 섬김 받으러 세상에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섬김의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면요, 그때부터 섬기는 자가 돼요. 최소한 자기를 가까이 하고 있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30년 넘도록 섬김받기를 노력했습니다.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섬김받고 싶어 했습니다. 존경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동안 저는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은 조금도 섬김받을 마음이 없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주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힘차게 선포하고 싶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가 되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만 좋아하는데 너희끼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종이 되라. 이 땅에서는 훈련받는데 종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 지배자가 되지 말고 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다 그분 안에서 종노릇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교제 가운데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높이 들리는 순간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다이신 분이심을 믿고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